10월 2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이나 건강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도 곧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탈무드에서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행복한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결한 보혈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닌 값없이 얻게 된 구원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 때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해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조직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여 적용하게 되죠. 예컨대 오늘 본문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 비전, 그리고 연보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엄청난 사명감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충만하게 전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이끌려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로마 방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일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개인적인 선교 비전으로 서바나까지 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본 대로 보자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서바나를 땅끝으로 이해했던 점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충만하게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안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로마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비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교에 대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 로마 교회가 희생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가 그 교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당연하기에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 일로 한 몸됨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목회자가 자신의 피와 땀이 어린 교회를 크게 키우고자 하는 공명심과 명예욕으로 전도와 선교를 외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이는 말씀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서 자기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동원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없었으면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요,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한 몸으로 연합시키신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했을 때는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방해하다, 회방놓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해석하자면 방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셨죠. 바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본문 25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본문 2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얼마의 후원금을 마련했기에 바울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26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연보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교제, 참여, 나누어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25절에서는 섬기는 일, 26절에 연보, 27절에 나눠 가졌으면 이 세 단어가 전부 동료, 참여자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구제금, 기부금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25절 말씀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일을 구제금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정을 나누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성경의 연보라고 번역된 말이 단순히 돈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는 모으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는 수금, 세금, 기부금, 모금 등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연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그동안 사용한 단어들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순수함, 정직함, 관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관대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은 버린다는 차원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고 사랑이기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였는데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열매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서로를 향해 베푼 구제나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요. 12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5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성도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죠. 균등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다음날 분량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죠.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으며 안식일에는 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물질적인 얼마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한 몸 된 교회라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좋은과 말씀의 합성어로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는 좋은 말씀, 즉 복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눈 이 일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또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서는 모두 하나로 복음을 나타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누는 것, 이것이 연보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란 교인끼리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한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자들아 하늘의 나라 너희의 것이라 슬픔 속에 눈물 흘리는 자 위로의 손이 너희를 감싸리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에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온유한 자여 땅을 차지하리 자비로운 자여 그 자비 얻으리 깨끗한 마음 가진 자들아 하나님 얼굴 보리라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에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의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나라 너희의 것이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나라 너희의 것이라. 영원히 함께